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인생도 함께 내려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안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끝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더 평온해집니다. 차이는 약도 병의 무게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이 생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부처님이 병든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신 그 한마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몸이 아픕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이 고통은 왜 저를 떠나지 않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마른 땅을 가리켰습니다.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직 물을 머금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병도 이와 같았습니다. 병은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삶이 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부터 움츠러듭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밝았던 날과 어두운 날을 나누고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라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방향을 알 수 있고 겨울이 있어야 봄을 기다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몸의 시련은 삶을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삶을 다르게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아픔 속에서 마음까지 굳어버리면 고통은 깊어지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같은 아픔도 다른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몸이 아픈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조급함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받아들임입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씩 깊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이 여정의 끝에는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1장 병은 몸에 있지만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몸이 아픕니다. 하루하루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벅차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이 고통은 왜 제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은 스스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병도 계절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잎이 떨어진 나무를 보며 나무가 죽었다고 말한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까지 움츠러듭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도 다 해냈던 일들이 이제는 버거워지고 자식에게 부탁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제 나는 끝난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아직 삶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마음은 먼저 삶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시작을 몸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고통은 선택이다. 이 말은 병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의 아픔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통증은 실제이고 불편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후회와 분노, 자책과 두려움을 계속 얹을 것인지는 우리의 마음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같은 씨앗을 뿌려도 어떤 밭에서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어떤 밭에서는 곡식이 자랍니다. 병이라는 씨앗이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키우고, 어떤 마음은 이 몸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키웁니다. 씨앗은 같지만 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는 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병을 앓고 있음에도 어떤 이는 하루를 울며 보내고 어떤 이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차이를 집착이라 하셨습니다. 건강했던 과거의 나에게 집착하고 그 시절과 지금을 끊임없이 비교할수록 현재의 나는 초라해집니다. 마치 봄의 꽃과 겨울의 나무를 비교하며 겨울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의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설명하며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두 개의 화살을 맞는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병이고 늙음이며 예상치 못한 시련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들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픈데 마음으로 또 한 번 자신을 찌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네가 가장 괴로운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이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다루어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단계에서 부처님은 한 가지 실천을 제시하셨습니다. 병을 없애려 애쓰기 전에 병에 대한 생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통증이 올라올 때 즉시 따라붙는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또 시작이구나. 또 못하겠구나. 또 민폐겠구나. 이 생각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는 싸우지 말고 먼저 알아차려라. 씨앗을 뽑으려 애쓰기보다 어떤 씨앗이 심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바로 다음 단계로 가는 문입니다. 불필요한 습관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병은 몸에 있지만 고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고통의 깊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깨달음이며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천천히 걸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2장 아픈 몸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삶의 시작이다.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나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더 괴로운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병을 실패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 애써온 것이 아닌데 젊을 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밤마다 저를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으신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작은 연못 앞에 서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물이 마르며 생긴 금이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작은 풀잎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풀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풀은 연못이 마른 것을 실패라 여기지 않는다. 물이 사라졌기에 땅 위로 나올 수 있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병을 인생의 실패라 부릅니다. 계획했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그리던 노후의 모습과 지금의 현실이 다를 때 우리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왜 더 관리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쉬지 못했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질문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되었는가가 아니라 이제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병을 멈추라는 신호이자 돌아보라는 초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너무 빨리 살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며 아파도 참았고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 여겼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을 뒤로 미루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몸은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비로소 말을 걸어옵니다. 이제는 나를 좀 보아달라고. 이제는 속도를 늦추라고 말입니다. 병은 삶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이전과 같은 속도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삶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강이 바다로 향하다가 갈라져 다른 길로 흐르듯 인생도 새로운 물길을 만났을 뿐입니다. 이 변화를 실패라 부를지 전환이라 부를지는 우리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건강해야만 깨달음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든 몸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할 때는 자신을 속이기 쉽지만 아플 때는 숨길 수 없습니다. 통증은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고 몸의 한계는 마음의 욕심을 비추어 줍니다. 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어디를 향해 달려왔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이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거부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며 지금에 머물러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됩니다. 통증이 있으면 먼 미래를 걱정할 힘이 줄어들고 대신 지금 숨 쉬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이 순간에 머무는 경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재에 사는 삶입니다. 병은 우리를 강제로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씨앗의 비유로 2단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 묻히는 순간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싹을 준비합니다. 병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멈춘 시간 같지만 마음의 뿌리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이 시간이 무엇을 키우고 있는지를 지켜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단계에서의 실천은 하나입니다. 병을 없애야 할 쪽으로 보지 말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전처럼 살지 못했다고 자신을 꾸짖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이 마음의 전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불필요한 습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리듬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제3장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마음 내려놓아도 됩니다. 제자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몸의 아픔보다 더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제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자식입니다.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고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더 참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견디다 보니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들으신 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 하나는 바람에 꺾여 밧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다른 나무에 기대었다고 해서 숲의 짐이 되는가? 제자는 고개를 들고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숲은 그 나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60배 이후 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자식입니다. 약보다 먼저 떠오르고 통증보다 더 깊이 마음을 찌릅니다. 괜히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지, 자식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참는 쪽을 택합니다. 아픈 모습을 숨기고 괜찮은 척하며 부모로서 끝까지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 뒤에서 마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짐이 아니라 인연이다. 짐은 억지로 떠안는 것이지만 인연은 서로의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계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배우기 위해 이어진 인연입니다.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자식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 속에서 자식은 인생의 또 다른 얼굴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강과 물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물은 늘 아래로 흐르지만 때로는 돌에 막혀 잠시 고이기도 합니다. 그 고인 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 다시 흐를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잠시 도움을 받는 시간도 이와 같습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흐름이 바뀐 것뿐입니다. 이 시간을 부끄러움으로 덮어버리면 마음은 썩지만 인연으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부모가 끝까지 버티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받는 모습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존하지 말되 거부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받되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균형입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자식에게 느끼는 이 미안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함은 사랑에서 나오지만 오래 붙들면 서로를 아프게 한다. 미안하다는 마음은 처음에는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쌓이면 스스로를 낮추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모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고 자식은 점점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마음을 전환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부모로서 살아있다고. 아픈 몸으로도 부모의 삶은 계속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자리는 지켜집니다. 쉬운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솔직한 모습이 자식에게는 오래 남는 가르침이 됩니다. 인생은 늘 강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때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부모로 살아왔다. 이제는 인연을 믿어라. 이 말은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공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미안함 대신 신뢰가 들어오고 침묵 대신 온기가 남습니다. 2단계의 끝에서 우리는 다음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마음속 언어가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제4장.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프게 사는 것이 두렵다. 제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요즘은 밤이 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통증이 심해질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갑자기 죽는 것은 아닐까?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은 아닐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해가 지는 들판으로 나가셨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낮과 밤이 조용히 자리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진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도 이와 같다.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마치 모든 것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음을 단절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낮이 밤으로 넘어가고 계절이 다음 계절로 이어지듯 죽음 또한 삶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장면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그 자체보다 그 앞에 남아있는 미련과 후회 때문입니다. 병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주 자신에게 묻습니다. 제대로 살았는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놓친 것은 너무 많지 않은가? 부처님은 바로 이 질문에서 고통이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을 완벽히 준비하려 하지 말고 오늘을 온전히 살아라. 먼 미래를 다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오늘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은 아프고 할 수 있는 것은 줄어드는데 무엇을 해야 잘 자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돌 하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돌은 어디로 가기 위해 존재하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길의 일부가 된다. 오늘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몸으로도 숨쉬고 햇빛을 느끼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시간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흘려보내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재에 사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이 시간을 정리의 시간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건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풀지 못한 미움이 있다면 조금 내려놓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고마움을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참 잘 살아왔다고, 이만하면 충분히 애썼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두려운 마음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프게만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아프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바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람은 붙잡을 수 없지만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은 남깁니다. 어떤 바람은 시원함을 남기고 어떤 바람은 상처를 남깁니다. 산도 이와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가 아니라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부처님이 제시하신 실천은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내 삶을 조금이라도 존중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내일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낸 사람은 내일이 오든 오지 않든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 애쓰기보다 기다림의 의미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삶이 우리를 재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조용한 시간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제5장, 아픈 몸으로도 평안해질 수 있는 3가지 수행. 병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픈 몸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 3가지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숨을 관찰하십시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앉아서 명상할 수도 없고 걸으며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할 수 있는 수행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숨을 쉬고 있느냐? 예, 쉬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숨을 관찰하라.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다. 아플 때는 숨이 얕아집니다.
통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짧아지고 빨라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숨이 얕아지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호흡을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나는 지금 숨을 들이마신다는 것을 알라. 숨을 내쉴 때 나는 지금 숨을 내쉰다는 것을 알라.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 실제로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끼십시오. 시원합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배가 올라갑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입으로 또는 코로 따뜻한 공기가 나갑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배가 들어갑니다. 몸이 조금 이완됩니다. 다시 들이마시십시오. 내쉬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3번, 통증이 심할 때 5번, 잠들기 전 10번. 부처님은 호흡을 가장 기본적인 수행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누워있을 때도 숨은 계속 들어오고 나갑니다. 한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숨 쉬는 것을 관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해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통증이 심할 때 숨을 세어봤어요. 하나 들이쉬고, 둘 내쉬고, 셋 들이쉬고, 넷 내쉬고. 10까지 세면 통증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신기했어요. 지금은 통증이 올 때마다 숨부터 챙깁니다. 아, 지금 아프구나. 그럼 숨을 쉬자 하고요. 마법처럼 통증이 사라지진 않지만 통증에 휩쓸리지는 않게 됐어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호흡 수행의 힘입니다. 둘째, 몸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픈 몸을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쓸모없는 몸이야. 마치 몸이 배신자처럼 느껴집니다. 평생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미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몸이 원망스럽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픕니다. 이 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지침이다. 수레를 생각해 보아라. 수레는 주인을 태우고 먼 길을 간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비를 맞고 햇빛을 견딘다. 수십 년을 그렇게 달린다. 어느 날 수레바퀴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수레가 주인을 배신한 것이냐? 아니다. 수레는 지친 것이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이다. 네 몸도 그러하다. 몸은 지금까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존재입니다. 아기였을 때부터 어린아이였을 때, 청년이었을 때, 중년이었을 때 몸은 당신과 함께 모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랐고 추운 날씨를 견뎠고 아파도 참았고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부모님을 간호할 때도 몸은 불평 없이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몸이 지쳤습니다. 아픈 몸은 배신자가 아니라 지친 동반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하라. 몸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라.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픈 몸에게 감사하다니요.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아픈 무릎을 쓰다듬으며 말하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마워. 밤에 누울 때 지친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부탁해. 마음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아픈 몸에게 고맙다뇨. 하지만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무릎이 아플 때마다 쓸모없는 무릎이라고 욕했는데 이제는 70년 동안 날 떠받쳐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픔은 그대로인데 화는 안 나요. 오히려 미안해져요. 셋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고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고통은 다시 시작됩니다. 옆집 할머니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정정하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등산도 다니는데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더 젊은 사람이 있고 더 활기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당신은 언제나 부족해 보입니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다른 수행자들은 하루 종일 명상을 하는데 저는 병 때문에 1시간도 못합니다. 다른 이들은 탁발을 하러 먼 길을 가는데 저는 방에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뒤처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창밖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아라. 소나무, 대나무, 버드나무 모두 다르다.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고 버드나무는 봄에 일찍 잎을 틀고 대나무는 곧게 자란다. 소나무가 버드나무를 보며 나는 왜 봄에 꽃을 피우지 못할까 하고 슬퍼하는가? 아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대로 자란다. 너도 그러하다. 부처님은 늘 자기 자신의 길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다고 해서 당신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산에 오른다고 해서 당신도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천천히 방 안을 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한 것입니다. 숨을 10번 고르게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한 것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 것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는 게 고역이었어요. 다들 건강하게 여행 다니고 운동하고 활동적으로 사는데 저만 아프니까 위축됐거든요. 나만 뒤처졌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친구들은 친구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라는 걸요. 나는 지금 다른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고요함, 인내, 감사. 친구들이 여행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르지만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친구 만나도 위축되지 않아요. 나는 내 속도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3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숨을 관찰하라. 숨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이 네 닻이. 둘째, 몸을 원망하지 말라. 몸은 네 적이 아니라 동반자다. 감사하라. 셋째, 비교하지 말라. 네 길을 걸어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3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숨을 3번 깊이 쉬십시오. 통증이 올 때 몸에게 고생했다 말해주십시오.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 때 나는 내 길을 간다 속삭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는 자는 아픈 몸으로도 평안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평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몸은 변하고 건강도 변하며 지금 겪고 있는 이 병 또한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마음만은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존엄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걷지 못해도, 예전처럼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그 존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성취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고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하루를 묵묵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삶을 깊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픔 속에서 하루를 버텨낸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삶의 무게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당신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더 잘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괜찮다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통증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몸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대하는 당신의 시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말이 아주 조금은 부드러워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니의 말이 지금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낸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으로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